51절. 요한복음 6장 51절 한 절만 보겠어요. (154쪽) 요한복음 6장 51절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어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읽어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살아있는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떡, 하늘에서 오신 살아있는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이십니다. 성탄을 맞이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증거하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녁은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디베랴 바다,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을 때 큰 무리가 따라오죠. 그곳은 빈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는 저녁이에요. 저녁. 그리고 유대인의 명절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보시니까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십니다. 예수님이 빌립더러 물었어요. 빌립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겠는가? 빌립에게 말씀하시니까 빌립이 이제 대답을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빌립에게 물으셨을까? 12 제자 중에 베드로도 있고 안드레도 있고 요한 야고보도 있고 또 누구죠? 마태, 시몬, 바돌로메 많이 있었어요. 12명이 이제 있었는데 하필이면 빌립에게 말씀하셨는데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그러니까 빌립은 예수님 보실 때 아주 똑똑한 제자예요. 그리고 빌립은 이름이 빌립인 것을 보면 아주 당시에 그 갈릴리 출신치고는 상당히 가문도 좋고 그리고 좀 이렇게 배운 집안이고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고 그리고 지식이 있고 철학적이고 그래도 갈릴리에서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빌립이라는 이름 자체가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서는 아주 상당히 좀 그래도 부유층의 사람들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빌립은 제가 볼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렇게 조금 뭐라고 할까 난체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자기의 지식을 좀 과시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을 먹일 수 있을까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빌립이 아니나 다르나 빌립이 말하기를 각 사람에게 조금씩 떡을 나눠준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을 산다고 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참 계산적이죠. 상당히 빠르게 계산을 했죠. 계산적인 게 아니라 그만큼 빠르게 얼마나 지식적이고 얼마나 상황 판단을 잘해요. 그리고 딱 한순간 쫙 봤을 때 지금 여기 한 수만 명이 모였으니까 200데나리온 가지고 떡을 산다고 해도 부족할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수학을 잘했는지 몰라요. 그렇죠? 딱 보면 그렇죠? 몇 명이 모였을 것이다. 이걸 딱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 빠른 사람들은요. 우리는 2 더하기 2는 4다 그렇게 계산하고 있을 때 2 더하기는 2 더하기 2는 뭐지? 그러고 막 할 때 벌써 이 사람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어부 출신인 안드레가 있죠. 안드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뭐 돈 계산을 할 줄 몰라요. 그냥 여기 성경을 보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옆에 있는 한 꼬마 아이를 데리고 와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제 그 아이는 도시락을 어머니가 싸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니까 그럼 이 도시락 싸가지고 말씀 들어라. 이 아이가 누군지 모르겠어. 천국 가면 한번 물어보고 싶어. 도시락 싸가지고 온 아이가. 여러분 이 도시락 싸가지고 온 아이 안드레 아저씨에게 도시락 준 아이가 천국에 갔을까 안 갔을까? 나는 단언컨대 천국에 갔다고 봐요. 아멘. 이 아이는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을 것 같아. 왜? 내가 싸온 도시락 가지고 오병이어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겼어요. 12바구니. 대단해요. 그렇죠? 12바구니. 그 이제 예수님께서 이 안드레가 가지고 온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제 그 5,000명을 먹이시는데 노약자 애들까지 다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 먹이셨다. 뭐 이렇게 얘기돼요.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눠줘라. 물고기도 가지고 또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나눠줘라. 그리고 원대로 줘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은요. 먹고도 남아요. 아멘. 원대로 아시큰 먹고 그리고 남어. 여러분 광야에서 미추라기 그리고 만나를 먹을 때도요. 시큰 먹고 남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안에서 살면요. 풍성한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자꾸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다 먹고 나서 떡 남은 조각을 거둬라. 그랬더니 여기 보면 거둬라. 버리는 것이 없게라. 그러니까 교회는요. 버리면 안 돼. 그렇다고 또 억지로 다 먹어도 안 돼. 아유 목사님 아까우니까 먹을게요. 쉰 것까지 먹었다 탈라면 더 큰일이죠. 12바구니 13절에 보면 12바구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찼더라. 광주리가 아니더라고요. 12바구니. 바구니하고 광주리는 차이가 있어요. 광주리는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광주리는 그렇게 바구니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 근데 사병이어의 기적에는 광주리가 나와. 맞죠? 사병이어의 기적에는 광주리로 나오는데 오병이어에는 바구니.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생각 없이 설교할 때는 12광주리라고 늘 말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바구니 12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좀 다른 복음서에는 혹시 광주리로 나왔나 찾아봤어. 마태 복음에서도 또 여기 그 복음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얼마나 중요한 기적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이 기사가. 그 이제 그럼 혹시 내가 12광주리를 말한 게 정말 잘못됐을까? 옛날 성경에 혹시 개역 한글에 옛날 개역 한글 성경, 지금은 개역 개정판이잖아요. 그 성경에 혹시 광주리 나오지 않는다 했더니 옛날 개역 한글에도 똑같이 바구니로 나왔어요. 내가 찾아봤어. 똑같이 바구니로 나왔어요. 자,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엄청난 음식을 아주 배가 부르게 온대로 먹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면 참 그 육신적인 문제가 해결돼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면 육신적인 문제가, 병든 자도 병이 낫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주 구름대처럼 따라다니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용신할 틈이 없어요. 우리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침상에 4명의 사람들이 메고 오잖아요. 근데 와서 보니까 너무 사람이 많아. 발을 디딜 틈도 없이 사람이 많아. 그게 이제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못 가니까 남의 집 지붕을 뚫고 거기다 내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건너편, 바다 건너편, 지금 여기 디베라 바닷가에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죠. 이제 빨리 건너편으로 가라, 가버나움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가버나움으로 먼저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나중에 가시는데 이들이 한 12월이쯤 바다를 가운데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는 거죠. 다른 성경에 보면 바람도 좀 불고 그리고 안개도 자욱하게 끼고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니까 이거는 우리말로 말하면 뭐요? 귀신이야, 유령이야, 유령이다. 근데 바다 위로 걸어오시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또 그 당시 전설에 의하면 꼭 오늘 같은 이런 날씨에는 그렇게 바다 위로 걸어다니는 귀신들이 있었나 봐요. 그렇게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령이다 그렇게 생각, 유령이다. 그때 예수님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이제 베드로가 걸어가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요한복음 6장에는 그게 빠졌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이 떡 먹던 사람들이 떡 먹고 배불렀던 사람들이 또 혹시나 떡을 먹을까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거기 예수님은 안 계시잖아. 이미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죠. 무리들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먼저 보내셨기 때문에 혹시나 예수님께서 또 여기 남으셔서 계신 거 아닌가. 그러면 오늘은 더 많은 기적을 행하시겠지. 그래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기 때문에 이들이 또 떡을 먹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에게 왔는데 아마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에 있는 고구마나 감자 같은 것도 삶아가지고 왔을 수도 있겠죠. 물고기나. 혹시 또 이거 달라고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기적을 또 체험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리들이 예수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으니까 예수님을 찾으러 어디까지 가요? 열성 무리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열성 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거예요. 가버나움. 그랬더니 거기 가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라피오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온 자들에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들을 딱 보실 때 이들은 지금 떡 먹고 배불러서 찾아왔지 표적 때문에 찾아온 건 아니야. 참 여러분 신기하게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새겨들면요. 우리는 지금 뭐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떡 먹고 배부르려고. 쉽게 말하면 육신이 잘 먹고 잘 살려고, 성공하려고.
이거 버려야 돼요. 오늘 이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들이 표적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표적은 죽으심과 부활이 요나의 표적이죠.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이렇게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당신이 어떻게 3일 만에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자기 육체를 가리키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예수님은요 이걸 벌써 보고 계세요.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과 나의 삶 강단과 여러분 삶의 갭이 있어요. 한강처럼 건너지 못할 이 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필요하죠. 그게 뭔지 아세요? 여기서는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육적인 것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들에게 필요에 의해서 떡을 먹이셨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이들은 뭐에만 관심이 있느냐? 떡 먹고 배부른 거. 그리고 오늘 또 떡을 주셔. 그 얘기죠. 그리고 이제 영적인 거,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성탄이 뭔 관심 없는 거예요. 빨리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떡만 주시면 되지. 뭐 그렇게 설교가 길어? 그렇죠.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서 배고픈데 우리 지난번에 어떤 할머니가 헐레벌떡 교회로 왔어요. 헐레벌떡. 자기 아들이 선생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이분이 당뇨가 있으신데 이 당뇨가 있는 분들이 당이 떨어지면 뭐가 나타나는 현상? 당이 떨어지면 뭐가 나타나죠? 응? 뭐가 나타나지? 저혈당. 그래서 막 사탕을 먹고 그 혈당을 높이잖아. 근데 이분도 아마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막 교회 와서 빨리 밥 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다가 교회가 밥 주는 곳이 예배 드려야지. 거기 이제 이근수 목사님, 어르신 이한철 어르신, 신권사님, 저 사모 이렇게 몇 사람이 앉아 있는데 막 다짜고짜 오자마자 막 밥 다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허기졌는데 밥 달라는 거예요. 밥 달라는 거예요. 머리는 또 이렇게 미장원에서 갔다 왔는지 이렇게 또 싸매고 이렇게 있더라고. 집으로 가서 밥 먹지 왜 집도 여기 옆인데 왜 교회로 와? 막 지금 당신 쓰러져서 죽겠는데. 그래서 제가 좀 그렇잖아요. 제가 조금 어리숙하잖아요. 그래서 할머니 교회 나오신다면 밥 드릴게. 교회 나오신다면 밥 드릴게. 네. 그리고 이제 밥을 가졌어요. 빨리 밥 갖다 보니까 이제 밥을 잡수시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무서워서 못 먹겠네. 막 먹으면서 목사님 무서워서 못 먹겠네. 이제 미안하다고 많이 드시고 가시라고 했더니 이제 자기 얘기를 해요. 저는 처음 보는 분인데 저에게 왔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다음 주일날 그러면 식사로 오세요. 예배 드리고 식사하시면 더 좋고. 지금까지 안 보여요. 아마 이분은 밥 잘 먹고 가서 저 요걸 했을 것 같아. 느낌이 그래. 그분 스타일이면 충분히 내가 거기 밥 먹으러 왔더니 목사님이 교회만 나오라고 하지 밥 안 줘. 자기 먹고 갔거든요. 그 얘기 듣기 싫어가지고 나중에 내가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밥 많이 대접해서 아주 잘 잡수시더라고. 뭐 말은 목사님 눈치 보느라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내가 그럼 나 일어나서 갈게요. 여러분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떡 먹기 위해서 떡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명예 얻기 위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장사가 잘 되고 뭘 또 잘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교회 오래 못 다녀요. 안 되면 그냥 떨어져 나갑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면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Son of Man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나는 인자는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자다. 그들은 이 무리들이 이 당장 떡을 먹여야 되는데 빵을 먹여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빵은 안 주고 이제 조금씩 예수님이 영적인 진리를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일단은 떡을 먹기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28절에 29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성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여러분 교회에서요 봉사할 때 교회에서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일. 그럼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뭡니까?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경에 말씀하시고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줘 먹게 하였던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지금 주제를 자꾸 어디로 이끌어가냐면 떡에 관심이 있으니까 떡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 떡을 먹었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럼 떡이 뭐냐? 표적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요 아예 노골적으로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셨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떡이에요. 여러분들이 떡 먹고 싶으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떡은 예수님이다. 시작. 떡은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어마한 데 관심이 많아. 하나님의 떡은요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 먹은 게 아니야. 그랬더니 이제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신 떡이라 그러니까 생수 아니에요? 생명의 떡. 그랬더니 이들이 뭔지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읽어요.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지금 생명의 떡을 구하는 자들에게 지금 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갭이야. 이게 말씀과 우리 사이에 루비콘 강과 같은 거예요. 갭이야. 이걸 좁혀야 돼요. 강단은 계속 영적인 걸 얘기하는데 우리는 계속 뭘 만들어요? 육적인 것만 들고 있다는 거예요. 육적인 거. 이게 갭이죠. 여러분들이 영적인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같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만 내게로 올 것이고 내게 오는 사람은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딱 여기서 아무나 예수 믿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만 믿는 거요. 그 말씀하시고
오늘 이 밤에 모인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예수 믿도록 허락한 사람이다. 그러시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온 게 아니라 아버지 뜻을 행하려고 왔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참 이 목사가요, 목회할 때 사실 이 심정 가지고 해야 돼요. 근데 안 돼요. 한 명도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아마 가룟 유다 생각하셨을지도 몰라. 가룟 유다까지도 잃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을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한 명도 잃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잃어버리는 사람들 있잖아. 우리 예한교회 나오다가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다른 교회 간 분도 있고. 또 교회가 많다 보니까 이 교회 아니면 저 교회. 근데요, 교회를 이렇게 자주 바꾸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아예 안 다니는 경우가 제가 볼 때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교회를 자주 옮기다 보면요, 자식들이 교회를 안 다니게 되는 사례도 많이 생겨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나를 믿게 한 사람들을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릴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부활까지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 어제도 제가 장례를 치렀는데 참 어제 날씨가 엄청 출 줄 알고요, 완전 무장하고 갔어요. 춥긴 춥더라고, 연천인데. 근데 오늘에 비하면 어제는 푹한 날씨야. 너무 감사. 근데 눈이 엄청 와가지고요, 차가 못 들어가서 한참 걸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 매장을 했거든요. 근데 한쪽에 이렇게 이제 김의원 사모님, 그 옆에는 비어 있어요. 거기는 이제 앞으로 황치준 목사님이 들어갈 곳이고, 그 위에 가족 묘지, 가족 공동 묘지죠. 위에는 아버지 황치, 제가 물어봤어요. 저분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거기 계시다더라고. 아버지도 교회 장로이셨더라고. 근데 이 그 육신은 흙으로 와서 흙에 들어가죠. 거기에 썩어요. 근데 이제 그 동네 매장 법이 있어. 각 동네마다. 근데 거기다가 표식으로 뭘 넣겠다고 해서 넣지 마세요. 제가 표식으로 뭘 해놓는다고 넣지 마세요. 넣어봐야 그렇죠. 죽은 사람이고, 영혼은 지금 하나님 나라인데 육신은 썩어졌는데, 그 상여 메고 갈 때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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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죠, 그죠? 여러분, 뭘 와 갔는데, 다섯 갔으면 오지 마라. 시작. 갔는데 뭘 와? 세상은요, 이제 가면 언제 오냐? 여러분, 간 사람들은 여기 오고 싶지 않아. 오고 싶은 사람 딱 하나 있어. 지옥 간 사람들. 지옥 간 사람들은요, 그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서 그 하나님 나사로의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 보면 지옥은 고통스러워서 못 견디잖아. 그러니까 오죽하면 내 형제 5명을 자기가 있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이제 가면 언제 와? 오지 못해요. 다 가요 우리가. 근데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나를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43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자꾸 이 사람들이 이제 수군거리 41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자꾸 수군거리니까 예수님이 수군거리지 마라. 읽어요. 44절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오.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지금 3번씩이나 마지막 날에 살리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오늘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구나. 아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순전히 하나님의 선택. 이 혈과 육으로 난 게 아니야. 아버지께로 난 거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로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제가 성탄은 성령의 역사다. 이게 이번 주일날 설교 제목이에요. 성탄절의 성령의 역사.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가졌다. 읽어요. 48절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을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성탄에 왜 오셨어요? 성탄에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성탄이야. 근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먹고 죽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사람들 하여금 나를 먹고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 날에 살리신다고 그랬잖아요. 영원히 살도록. 오늘 본문 말씀이 51절 아니에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여기서 성찬식이 나오는 거예요. 성찬식.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6월절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찬식을 했어요. 떡을 떼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로다. 받아 먹어라. 이게 이제 떡을 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리고 잔을 나누면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다. 받아 마셔라. 여러분 성찬식은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날마다 성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찬을 하는 사람들 거룩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밥 먹는 거 이거 예수님 살과 피를 먹는 거와 같은 거예요. 날마다 성찬. 여기서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아무 흠도 없고 이 찬양 부르면서 자 이것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받아 드세요. 기도하고 드십시다. 이것만 성찬식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밥 먹을 때 그 밥도 성찬과 같은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은 거룩해야 돼요. 내가 올 때까지. 근데 밥 먹으면서 싸우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육신의 밥, 영적인 밥으로 바뀌어야 돼요. 53절에 보면 52절에 보면 사람들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소서. 뭐 예수님이 53절 진실로 진실로 얘기하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읽어요. 58절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은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결론이에요. 이제 사람들이 어렵죠. 떡 달라고 했더니 떡은 안 주고 자꾸 어려운 말씀만 하시네. 60절 제사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읽어요. 61절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근거리시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에 올라가는 것을 본다.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나중에 보면요 다 떠나요. 여기 예수님께서 자꾸 어려운 말씀하니까 65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여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느라 하시니. 자 읽어요.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제 초점이 12명에 맞춰지고 다 떠나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저도요 떠나가면 자기 위로가 있더라고. 예수님도 떠나갔는데 뭐 내가 예수님도 아닌데 뭐 예수님이 다 떠나가니 그렇게 수만 명이 먹고 마시면서 쫓아왔는데 구름같이 밀물처럼 몰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니까 너희도 갈래? 예수님도 사람이시라 제자들고 너희도 갈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읽어요. 그래도 시몬 베드로가 참 이런 분이 필요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서 하는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참 말 한번 멋있게 했어요. 그렇죠? 영생의 말씀. 예수님은 영생, 생명 주는 말씀인데 이거를 우리가 왜 빼앗깁니까? 왜 놓칩니까? 오늘 우리 51절을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것이 성탄이에요. 아멘. 이것이 성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려고 어디에서 태어나셔서? 마구간. 거기가 어디야?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뜻이 뭐예요? 떡집. 떡집에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유에 누이신 거예요. 구유가 뭐예요? 짐승 먹이통이야. 그 구유에 예수님이 누이신 거예요. 누구든지 먹이가 되도록. 그래서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생명의 떡이니까. 그 의미가 베들레헴에게 있고 구유에 있고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얼마나 멋있는 복음이에요. 그렇죠? 할렐루야. 기가 막히죠. 우리 거룩한 마음 부르고 마치겠어요. 622장. 목이 터져라고 불러야 돼요. 너 아까 그 노래 부를 때 연습하는데 잘하더라. 지금 생명의 떡을 먹었는데. 아멘. 622장.